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이 출애굽기 20장 17절이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이에요. 이것은 한마디로 줄여서 탐내지 말라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6계명이 살인하지 말라, 7계명이 간음하지 말라, 8계명이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이 거짓말하지 마라, 10계명이 뭐예요? 탐내지 마라. 여러분, 많은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탐심은 사탄의 최고 좋은 시오파다. 탐심은 사탄이 와서 편안히 쉬는 곳이 바로 탐심이에요. 거룩한 마음을 가지면 사탄이 와서 쉴 수가 없어요. 불안해서. 탐심은 그래서 사탄의 시오파다. 또 사탄은 사람의 중심에 알을 낳는다. 그 알이 부화되면 바로 죄를 낳는다. 그러니까 사람의 중심 속에 사탄이 탐심을 넣어주는 거죠. 그런데 그게 부화가 되면 뭐가 된다고요? 죄가 되는 거예요. 마음만 먹고 있었을 때까지는 아직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행동으로 옮겨지면 어마어마한 죄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성도의 몸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인데 그 성전의 탐심으로 사탄이 와서 좌정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성전인 내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래서 탐심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는 마음을 단단히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첫째로 탐심은 뭐부터 들어오느냐? 눈부터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물질을 탐내지 말라고 하잖아요. 내 이웃의 아내나 내 이웃의 아내나. 근데 왜 남편은 없지? 왜 네 이웃의 남편이나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거 보면 이 성경이 많이 남성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하나를만 보면 안 돼요. 아내가 나오면 남편이 당연히 나오는 거고 남자 나오면 여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봐야 돼. 내 이웃의 이웃집에 탐내지 말는데 집을 탐내지 마라. 남 거 좋다고 해서 탐낼 거 없단 말이죠. 왜? 그렇다고 해서 그게 네 거 되는 거 아니니까. 또 아내나 또 남편이나 다 똑같아요. 여러분, 볼 때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여길 때 내 것이 가장 좋은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아내보다 더 좋은 사람 없고 내 남편보다 좋은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 부부간에 서로 최고로 여겨야만 하는 겁니다. 자기 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자꾸 딴 데 볼 게 아니라. 그걸 뭐라 그래? 한눈 판다 그랬잖아요. 한눈 팔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집을 이제 오래 살았어요. 팔으려고 내놨는데 안 팔리는 거야. 그래서 광고를 냈는데 팔리게 하려니까 좋게 표현을 해야 팔리는 거죠. 그래서 이 집은 오래됐지만 고풍스럽고 안에는 마당에 꽃밭이 있고 또 실내는 아주 시설이 잘 돼 있고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아주 좋게 평가를 했어요. 그 광고를 내놓고 자기가 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아니 내가 이렇게 좋은 집을 왜 팔아? 그리고 안 팔고 도로 들여놨대요. 그러니까 내 것을 좋게 여기면 그게 귀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것 그 어떤 것도 부러워하면 안 돼요. 부러워하면 지는 겁니다. 부러워하기 시작하면 그 속에 죄를 짓게끔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남의 물질 탐내지 말라. 물질 탐내지 말라. 솔직히 저도요, 탐냈다기보다는 부러워한 적이 있어요.
어디 이렇게 다니다 보면 뭐 눈에 뭐만 띈다고, 내 눈에는 교회밖에 안 띄어. 저기 크다, 멋있다. 그런데요, 우리 은평제일교회 이 건물을 딱 짓고 나니까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부러운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욕심낼 게 하나도 없어요. 어떤 것도 부러운 게 없고, 그 2010년도지 국민일보에서 선정하는 그 해에 아름다운 교회를 뽑거든요. 제일 아름다운 교회. 우리 교회가 몇 등 했겠어? 그 해에 1등 했죠.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야. 예배당에 들어와 봐도 아름답고 바깥에서 봐도 아름답고 다 아름다워요. 그런데 1등 했는데 상은 못 받았어. 왜냐? 우리는 뭐가 안 됐냐면 조경공사가 안 돼 있어. 왜냐? 여러분, 이런 얘기는 하자. 지금 여러분 들어오는 1층이요, 1층이 아니에요. 지하 1층이야. 우리 들어오면 길하고 붙었으니까 1층인 줄 알죠? 아니에요. 그게 지하 1층이야. 그런데 건축법상 지하는요, 공간을 남겨놓지 않아도 돼. 다 써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넓게 하려고 다 쓰다 보니까 나무 심을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다 심어놓냐? 옥상에다 심어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깥에서 볼 때 조경만 딱 넓어서 됐으면 진짜 뭐 말할 것도 없이 아름다웠겠죠. 지금도 이 정도도 뭐 바깥에 아름답기는 하지만 길가에서. 그런데 우리 이 땅이 어떻게 돼 있냐면 평평한 게 아니라 뒤 산 쪽으로 이렇게 삐딱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보는 평지인데 이 뒤에 보면 산이야. 이걸 깎아냈으니까 어떻게? 지하가 된 거죠. 그래가지고 면적이 그래서 넓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땅이 비싸대. 이렇게 비탈진 땅이 비싸대. 왜? 이 앞에만 길하고 가까이 있으면 이걸 다 지하로 치니까 공간을 다 써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한 땅보다 훨씬 더 넓게 쓰는 거죠. 그래서 엘리베이터에는 1층이라고 해놨는데 등기부 등본표 보면 뭐라고 됐냐? 지층이라고 돼 있어. 지하 1층. 그래서 원래는 우리 건물이 지하 4층까지 있는 건물이에요. 그런데 엘리베이터에는 지하 3층을 해요. 왜? 우리가 쓰기가 좋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2층이 원래는 1층이에요. 그래서 조경이 안 돼서 그것만 상을 못 받은 거지. 아름다운 교회. 그러니까 세상에 부러운 게 하나도 없다니까. 내 것을 좋게 여길 때에 탐심도 사라지고 부러움도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것을 다 귀하게 여기고 최고로 여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 교회를 제일로 알으면 돼요. 그럼 우리 목사님도 어떻게 알아야 돼? 제일로 알아주세요. 그래야 부럽지 않다니까요. 그래야 죄 짓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거 탐내지 말라, 그 말이에요. 눈앞에 보이는 거 탐내지 말라. 물질을 탐하면 도둑질을 합니다. 남의 사람을 탐하면 간음합니다. 그래서 탐하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요, 명예를 탐하면 협잡꾼이 됩니다. 왜? 그를 끌어내려야 되니까. 그래서 권력은 명예와 같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권력과 명예를 탐하면 거의 협잡꾼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국회의원 출마하는 사람 보세요. 상대방을 공격할 때 완전히 협잡꾼이잖아. 없는 말 있는 말 막 다 해서 막 끌어내리잖아요. 막 끌어내려. 그래서 한번 나갔다가 그냥 완전히 집안 거덜나요. 협잡꾼 다 돼버린다니까요. 멀쩡한 사람 갖다가 거짓말로 공격하고 막 이래요. 그때 또 뭐 선거 때 했을 땐 또 괜찮대나 뭐 어쩌대나 하여튼. 그래서 명예와 권세를 탐하면 거의 사기꾼, 협잡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탐심이 마음속에 딱 들어오면요, 사람이요 신기한 게 뭐냐, 그걸 죄 지을 연구를 한답니다.
저걸 어떻게 내 걸로 만들 건가?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사탄이 와서 시커멓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왜 불 속에 뭘 집어넣으면 시커멓게 타잖아요. 그렇게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죄를 절단시키기 위해서라도 탐심은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말하잖아요.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어요. 전도서 5장 10절로 13절까지에도 내용에 보면은요, 거기 보면, 자 보세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랬어요. 이런 것도 다 헛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일단 마음에 탐심이 생기면요, 만족이 없어요. 불행이 뭔 줄 아세요? 만족함이 없는 게 불행이에요. 만족한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있는 바로 족한 줄을 알아라. 그러니까 있는 바로 족한 줄 알아야 돼요. 만족할 줄 알아야 되지. 가장 불행한 게 만족함이 없어서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뭐야? 더 그게 죄를 유발하는 거죠. 그래서 탐욕은 자기가 소유하고 있고 생각한 것에 종이 된다 그랬어요. 왜? 그거에 끌려가니까. 그래서 성경은 탐욕자는 금을 얻어도 옥목가짐을 한탄하고 공이 되어도 제후 못됨을 불평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성경 얘기는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볼 때 탐욕자는 금을 얻어도 만족하지 않고, 아유 구슬도 더 가져야 되는데, 공이 되어도, 즉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자기가 임금 못된 것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욕심은 뭣도 없어? 끝이 없어요. 끝이 없습니다. 한도 끝도 없어요. 예수 믿지 않으면요, 욕심 따라다니다가 결국 그것에 사망하는 거예요. 어떤 여인이요, 결혼했는데 식구가 4식구야.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아침이면 막 화장실 전쟁이 벌어지는 거죠. 왜? 다 씻고 학교 가고 출근하고 다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막, 그런데 친구네 집 갔더니 세상에 화장실이 2개야. 나는 언제나 화장실 2개에 살아보나. 허리띠 졸라 매고 애를 써가지고 화장실 2개로 이제 간 거야. 사서 아파트 화장실 2개 있는 데로. 그 2개를 처음에 가니까 너무 편해. 그런데도 아침이면 살다 보니까 불편한 거야. 서로 들어가서 오래 앉아있고 안 나오고 막 이러니까 또 불편한 거야. 그래도 2개니까 그래도 쓸만했는데, 친구네 집들이 갔는데 보니까 화장실이 3개야. 우리는 언제나 화장실 3개에 살아보나. 그래서 또 허를 졸라 매고, 그러고서 열심히 돈을 모아가지고 화장실 3개 있는 집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런데 그땐 이미 벌써 늙었어. 그 사람은 평생을 뭘 가지고 산 거야? 화장실 가지고 산 거야. 화장실 때문에 사는 거고, 화장실 때문에, 그러니까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입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허리 졸라 매면서 화장실만을 위해 산 거니까 남의 것을 부러워하면 안 돼요. 있는 바로 족한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 있잖아요. 도둑게 살 안 찐다. 속담이에요. 도둑게 살 안 찐다. 그러니까 늘 탐심하면 재물을 모을 수 없다는 거야. 부러워만 하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죽기 10분 전까지는 최고로 부자였었대요. 어떻게? 배가 침몰하니까 사람들이 구명선을 타고 몸이라도 빠져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빠져나가는데 한 사람이 보니까
모두 다 막 가방을 막 두고 가는 거야. 그게 너무 아까워. 그래서 그냥 가방 열고 좋은 건 다 자기가 집 가서 자기가 주머니에다 넣고 다 챙겼어요. 다 챙겼어요. 그런데 이제 다 챙겨서 나가려고 보니까 구명서는 하나도 없어. 10분 동안 그거 챙길 동안에는 세계에서 최고로 부자로 살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결국 그것은 10분밖에 안 되는 것. 그러니까 침몰하는 배 안에서 금덩어리와 함께 다 모으다가 배 안에서 빠져 죽은 거죠. 골로새서 3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뭐를 낳아?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욕심 때문에 죽는다 이 말이에요. 욕심 때문에. 그래서요, 탐심이 딱 들어오면 십계명을 한 개도 못 지킵니다. 그래서 탐심은 우상 숭배라 그러는 거예요. 탐심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계명 자체를 지킬 수가 없어요. 탐심은 다른 신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게 만들잖아. 그러니까 벌써 1계명 못 지켜. 그러니까 탐심은 우상 숭배를 꾀합니다. 우상 숭배가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우상 숭배. 그러니까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거예요. 탐심은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습니다. 가롯 유다처럼 말해요. 여러분, 가롯 유다가 돈에 탐심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서 라비어 하면서, 아니요, 주님을 갑자기 선생으로 떨겨뜨려. 라비어 하면서 밤새 안녕하셨나이까. 그리고 입 맞추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망령되이 일컬었어요. 그 다음에 탐심은 안식일을 못 지키게 합니다. 주일날 왜 못 나오셨어요? 냉장고 때문에요. 아니, 냉장고 때문에 왜 못 나오세요? 그거 할부문을 돈 벌러 가서 못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은 뭐예요? 탐심은 안식일도 못 지키게 하는 거예요. 왜? 돈 더 벌어야 되니까. 주일날도 나가서 돈 벌어야 되니까. 결국은 안식일도 못 지켜요. 탐심은 부모의 교훈을 비웃도록 합니다. 부모가 내게 해준 게 뭐 있어? 이러고 사실은 부모 아니었으면 지가 여태까지 있겠어? 그런데 부모가 내게 해준 게 뭐 있어? 하고 부모의 교훈을 비웃도록 만들어요. 탐심은 살인하도록 만듭니다. 그 살인한 경우들을 보면 거의가 다 탐욕에 의해서 그렇잖아요. 탐심은 간음하게 하잖아요. 성경에도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남의 여인 탐내지 마라. 다윗도 그 탐내던 것 때문에 간음하게 돼서 7계명을 범하게 되죠. 탐심은 당연히 도둑놈이고 그걸 도둑질하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 탐심 때문에 거짓을 꾀하게 되죠. 사기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탐심을 갖게 되면 모든 계명을 다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 뭐냐? 계명을 지키는 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십계명도 예수 믿고 지켜야 되는 거지, 예수 안 믿고 지키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고 예수 믿어야 십계명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의적이라는 말이 있어요. 홍길동을 가지고 의적이라고 말합니다. 의적도 도둑놈이에요. 내 물건을 남한테 줘야 선한 일이지, 남의 물건 도둑질해다 주는 건 이건 선한 일이 아닙니다. 선한 일을 했어도 누가 한 일이야? 도둑놈이 한 일이지 뭘. 죄인은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죄인일 뿐입니다.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내가 간음 안 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고요, 살인 안 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고요, 부모 공경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당연히 해야 할 의무와 도리로 해야 되는 게 뭐냐? 그게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계명을 지킬 때 그 계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 바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잘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 축복은 예수 믿고 얻을 수 있는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뭐 그걸로 구원받는 건 아니라 할지 몰라도 반드시 지켜야 될 하나님의 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로마서 13장에 보면 율법을 완성했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모든 율법을 완성해 예수님은요, 그게 바로 뭐냐? 여러분,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십계명도 사랑 안에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사랑의 계명, 이웃 사랑의 계명입니다. 이웃 사랑의 계명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니까 이웃에게 나쁜 짓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사탄이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는 이 시대 속에 살면서 이와 같이 탐심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그랬고 탐심은 죄악인데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이길 수 있냐 이거죠. 첫째가 있는 바로 족한 줄 알아야 돼요. 즉 만족할 줄 알고 감사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탐심에 의한 죄를 짓지 않습니다. 왜? 감사하기 때문에. 그런데 불만으로 가득 차 있어. 저것도 내가 가져야 되는데 말이야. 불만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래가지고서는 절대로 죄악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그죠? 있는 바로 족한 줄 알아야 돼요. 족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있는 바로 족한 줄 알고 감사하면 돼요. 그 다음에 모든 게 결국은 하나님 거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거라는 사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에도 보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로 족한 줄 알아라 그랬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처럼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고 예수님 안 떠나는 방법밖에 없어. 그러면 죄하고 멀어지게 됩니다. 예수 믿으니까 안식일 와서 지키고, 예수 믿으니까 성경대로 살으려고 노력하고, 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욕심이 자꾸 사라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경찰서 하나, 경찰서 10개 서는 것보다 여러분 교회 하나 서는 게 훨씬 더 사회 정의에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오늘이 4.19 61주년 기념일이에요. 오늘이 4월 19일이죠? 오늘이. 그런데 그때에 정치의 그 권력의 탐욕의 사람들이 부정선거를 저질렀잖아요. 3.15 부정선거야 그게. 그랬을 때 누가 일어났느냐? 학생들이 일어났습니다. 학생들이 일어났어요. 왜? 부정선거했다고. 그런데 그때 당시에 대통령이 자유당 시절이요,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이에요. 그런데 그 밑에 부통령이 있었는데 그게 이기붕이라는 사람, 부통령. 그 수하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가 다 뭐냐? 대통령 밑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선거에서 지면 기득권이 날아가. 이미 이승만 대통령은 나이가 늙어서 대통령을 내려와야 되는 그런 때예요. 거기에 대한 욕심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밑에 사람들이 저지른 게 뭐냐? 부정선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바깥에서 데모를 하니까 저게 무슨 소리냐? 학생들이 데모하고 있습니다. 왜 데모를 하는데? 부정선거했다고. 대한민국은 희망이 있다. 학생들을 칭찬해 줬어요. 맞아. 부정한 것을 보면 들고 일어나고, 부정한 것을 보면 항의할 줄도 알아야지. 왜? 당신이 한 길이 아니니까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히려 학생들을 칭찬해 줬습니다. 칭찬해 줬어요. 학생들이
똑바로 생겼다고, 똑바로 잘하고 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옳은 걸 옳다고 하고 그런 걸 그르다고 하는 게 잘하는 겁니다. 그런 걸 옳다고 하고 옳은 걸 그르다고 말하는 것이 이건 절대로 잘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보면 사람들이, 그때 젊은 학생들은 그와 같은 불의를 보면 기뻐하지 않았어요. 진짜 나라를 사랑한다면 나라가 불의를 행할 때 기뻐하지 않는 게, 이게 바로 정의예요. 이게 신앙인입니다. 옳은 걸 옳다, 아닌 걸 아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그때에 왜 그와 같은 부장을 저질렀느냐? 그 예하의 사람들이 탐심 때문에, 권력에 대한 탐심, 재물에 대한 탐심, 명예에 대한 탐심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전에 어떤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있었어요. 경찰의 고위직이 올라가서 경찰서장까지 나가게 됐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명예를 택할 것이냐, 돈을 택할 것, 권세를 택할 것이냐, 돈 한 가지만 택해라. 그때 당시만 해도 부정할 때가 많이 있었으니까 막 돈을 가방으로 싸들고 와서 자기가 잘못하면 그걸 모면하려고 할 때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랬을 때 목사님, 저는 믿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명예를 택하겠습니다. 그대로 하라고 그래서 축복 기도해 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명예를 얻었어요. 재물은 없어도 명예를 얻더라고요. 여러분, 탐심은 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 큰 손해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우리는 대신 거룩한 욕망을 가지십시다. 세상적 탐심을 내려놓고 거룩한 욕망.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상을 더 받을까? 이거 생각하자는 거죠. 이게 거룩한 욕망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서 상 받으려고 하니까 주의 일 해야 되잖아. 이게 거룩한 욕망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전도를 한 사람이라도 더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기도를 10분이라도 더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봉사를 많이 할까? 어떻게 하면 주의 이름으로 내가 살아갈까? 이와 같이 거룩한 욕망을 갖게 될 때에 세상적인 더럽고 추잡한 욕망이 우리 속에서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10번째 계명을 못 지키면 다른 계명도 지키질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사람이 욕심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 대신 뭘로 내 욕심을 채울 거냐? 거룩한 욕망으로 채우자는 거죠. 하나님, 내가 오늘은 기도를 좀 더 할래요. 이런 거. 오늘 내가 전도를 좀 더 할게요. 봉사를 좀 더 할게요. 헌신을 좀 더 할게요. 주님 앞에 예물을 좀 더 드릴게요. 뭐 등등의 이 거룩한 욕망을 갖게 되면 추잡한 욕망이 사라진다니까요. 시시한 욕망이 없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십계명을 예수님 잘 믿으면서 완성시키면 복이 임하는데, 어떤 복이 임하느냐? 신명기 28장에 보니까 민족 위에 이름을 뛰어나게 하신다 그랬어요. 민족 위에 이름을 뛰어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세상에 성읍에서 복을 받고 들에서 복을 받고 자녀 소산 우양의 새끼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손들이 잘 되는 축복도 같이 받는 거예요. 거룩한 욕망을 가질 때 하나님의 그게 은혜죠. 우리 예수님 잘 믿고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약속한 사람이 가지고자 하는 그 축복까지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